순천고등학교 뒷길에 가면은 순고 호떡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소문난 호떡집입니다. 아내가 워낙 호떡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따라서 몇 번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가게는요 아주 허름하고 주차장도 없지만은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하루에 호떡을 1000개 이상을 판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호떡이 한 개에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호떡이 없어서 못 팝니다. 단순하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수입이 1000개 이상 파는데 150원, 1,500원이라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50만 원. 호떡 한 가지만 팔아서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씩 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할머니에게 호떡 구울 때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자녀들 중에서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 호떡집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돈 많이 버는데 자녀들 중에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면서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이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호떡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죽을 하고 발효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밤에 이제 재료를 준비해 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걸 반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발효가 되어서 적정한 시간이 맞고 호떡을 만들 때 맛있는 호떡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3시에 일어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떡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게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유명한 할머니 호떡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호떡이 만들어지기까지 할머니는 30년 이상을 호떡만 구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호떡이 되어진 것이죠. 그 노력의 시간들이 밀가루와 잘 반죽되어서 오늘의 그 유명한 할머니 호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그릇, 좋은 지도자일수록 많은 시간과 고난의 농도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지도자입니다. 그냥 일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대통령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바로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바로와 싸워야 하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야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지식까지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고 뿅 하고 마치 마법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을 때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죠.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경험을 쌓으면서 애굽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익히게 하셨고 또 왕의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그곳에서 정치와 군사와 왕궁의 문화를 익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사용하시는 그릇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준비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가 태어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보면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아기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젖을 떼고 자랐을 때 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문물을 습득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장성한 모세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과 12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요,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자, 한마디로 훌륭한 지도자감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세 일대기를 중심으로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람세스라는, 혹시 책 들어보셨습니까? 네 권으로 된 람세스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는 장차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신망을 받고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은 왕위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마음을 비운다 해도 애굽에서 모든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것은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모세의 신분은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비록 정식적인 직계혈통 왕자는 아니지만은 신분적으로는 분명하게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애굽에 들어갈 때 거류민으로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노예로 전락하여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출생 신분을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호적을 고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 호적 고친 사람이 있습니까? 호적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서울이나 경상도에 사는 이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전라도 출신인 것을 숨기고 서울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라도 사람 하면은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사람 하면은 서울이나 경상도에 가면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뭐 좌익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들을 하면서 꽤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데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멀리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어 할 것인데 하여튼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억압받는 현실이 눈에만 보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자기 형제라고 생각해요.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럼 모세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 물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 있었던 기간은 그가 젖을 먹는 기간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영특한 아이라고 해도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40세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생각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요게벳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 던져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에 소개된 요셉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그리고 어떻게 요셉의 삶에서 역사합니까? 먼저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였어요. 그리고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게 하면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당신이 이제 이곳에서 풀려나서 다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되면 나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여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믿을 사람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의리도 없이 요셉을 잊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즘 직위로 따지면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직위예요. 술과 떡은 음식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면은 요셉을 감옥에 꺼내고 그의 뒤를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버리면은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누가 그 꿈을 해몽해 줍니까?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요셉만 당시에는 모를 뿐이었죠. 나중에 요셉이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구나, 할렐루야 하고 고백했죠. 다시 우리가 모세를 보면요, 아마도 모세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행동이 이를 증거합니다. 하루는 모세가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봅시다. 11절에 형제들에게 나가다, 모세가 나갔다 했잖아요. 이 나가다는 단어가 야자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요, 그냥 한번 놀러 이렇게 횡하고 돌려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예요. 요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했잖아요. 보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런 어떤 마음과 행동을 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을 향한 깊은 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내 형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원통한, 형제가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쳐 죽였다. 좀 자세하게 말씀하죠. 자, 그냥 한 대 치는 정도가, 여기 보면 그가 쳐 죽였다 했는데,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11절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다 그랬잖아요. 치다라고 여기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나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대 친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을 만큼 친 거예요. 죽으라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를 매질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들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매질하다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그냥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모세가 본 거죠. 그리고 1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했잖아요. 쳐 죽였다. 그런데 이 쳐 죽였다는 단어가 똑같이 방금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쳤던 나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모세가 자기 동족, 이 애굽 사람이, 애굽 관리가 자기 동족을 한 대 치는 걸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을 만큼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 보니까 저 애굽 관리가 이 히브리인을,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죽일 만큼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로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룬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일절 침묵하고 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지도자로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모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골기하자 하면서
어제 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듯이 촛불을 들든가 횃불을 들든가 골기를 하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갔는데 이제는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네?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합쳐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판인데 너희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모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바로에게 알려졌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한 가지 있어요. 종이 갖춰야 될 자질. 그게 뭘까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 재능이 있고 똑똑해도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무익할 뿐이에요. 오히려 골침을 아파요. 순종하지 않은 종은요, 아무런 주인에게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 역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장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앞으로 모세가 여러분 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앞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와 싸울 때 사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모세가 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바로에 가가지고 내 지팡이를 던져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던져요.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를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아요. 머리 잡으면 안 되겠죠.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너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가서 쳐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을 가서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죠. 패면 안 되고 쳐야 돼요.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한 일,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죠. 가리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리키면 돼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바다의 진흙을 다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위치는요, 서풍이 불어오면요 비가 와요. 이 서쪽에가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동풍이 불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왜? 동쪽은 뭐가 있어요? 사막이죠. 뜨거운 사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갈랐어요. 홍해를 갈라니까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합니다. 뭐 때문에? 말리려고. 여러분 요단강이나 강은요 가르면은 바닥이 모래고 자갈이죠. 건널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바다는 딱 갈라지면 어떻게 바닥이 뭐예요? 뻘이죠. 진흙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건너가면 전부 다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 다 강력한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흙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벽돌같이 돼요. 단단해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해주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하겠다고 오버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은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내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 17절 봅시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자, 미디안 제사장 여기 이름이 루엘로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누엘로 나오는데 이드로가 같은 이름이에요. 루엘 이드로 같은 이제 사람이에요.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에게 딸이 몇 명 있습니까? 7명 있죠. 딸 부자예요.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 땅 우물 곁에 있어요. 광야로 도망해서 그 미디안 우물가에 있는데 이 루엘의 딸들이 양떼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참, 7명의 딸이 참 양떼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거 보면 좀 볼만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불량한 목자들이 이들을 괴롭히고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해방해요.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 목자들은 좀 건들건들하고 건달같이 놀거든요. 그런데 이 루엘의 딸 7명이 있으니까 저도 거기 있었으면 아마 좀 놀리고 걸리지 않았을까. 아들은 없고 딸만 7이 있으니까 걸리고 한번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이 모세가 이렇게 보는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학문만 배운 것이 아니라 왕자들은 뭘 배웁니까? 무술을 배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보통 이 왕자들이나 왕들이 싸움을 잘해요. 어려서부터 이 무술을 배우거든요. 여러분 무술을 배운 사람과 일반인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무술을 배운 사람들, 유단자들이죠. 유단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싸우면요. 그 불법 무기 사용죄로 걸린다고 그럽니다. 무기 사용한 것 같은, 왜 유단자들은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상대방이 뭐 유단자다, 유도나 뭐 태권도, 복싱을 했다 그러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녀들을 도왔고, 결국은 지금 이 목동들이 모세에게 뭐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상대가 되지 않죠. 모세가 그녀들을 도왔고 결국 모세는 그들의 아버지 루엘의 집에 초대를 받아 이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처지를 이제 듣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살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을 기뻐하였고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게 돼요. 모세의 광야 생활이 총 몇 년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40년이죠.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로 40년, 그리고 120년을 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40년 살고 나서 이제 루엘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라. 게르솜. 이 게르솜의 뜻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해서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자, 모세는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낸 결과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모세의 광야 생활의 결과가 게르솜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게르솜을 그냥 이름을 지었지 않겠잖아요. 자, 게르솜이란 말은요, 두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단어인데 게르라는 단어와 솜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게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솜이라는 단어는 거기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단어는요, 거기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다른 어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게르솜밖에 없어요, 열매가. 그러면 이 열매가 무슨 깊은 뜻이 들어있겠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이 여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리고 한번 봐봅시다. 만일
모세가 이 게르솜을 여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어디를 가리킨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살면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모세가 여기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렇죠. 미디안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일까요? 모세가 산 곳이 두 곳밖에 없잖아요. 애굽과 미디안.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여러분 영어 this와 that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면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게르솜이 거기에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럼 여기는 모호하게 타국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분명하게 애굽을 가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세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삶을 살짝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 모세는 지금도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시달리고 노예 취급을 받는 히브리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아직도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자, 이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지금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듯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였듯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객이 되었어요. 그리고 400년이 되었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400년이 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을 징벌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23절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 모세의 목숨을 찾던 바로가 죽고 이제는 드디어 모세가 움직여야 될 시간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혹독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점이에요. 신약의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과 예수를 알기 전에는 외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절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스스로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에도 끊임없이 염려가 스멀스멀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어요. 지난번 주에도 목사님들과 잠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나이를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있으면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저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은퇴 다음에 어떻게 살랍니까? 목사님은 은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까지 알아서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뭐 계획을 세워도 제가 할 힘이 없고 그냥 하나님 보고 살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래요. 목사님들도 성도들한테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다 걱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들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드려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다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그냥 만사 제쳐놓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덜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거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시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인도하고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또 400년이 지나면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2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 함께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들은 어느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이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삶을 그런 처지에 빠졌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을 이런 상황에 버려두시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나의 이런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실까? 나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실까?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눈은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설령 모세처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인생의 광야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모세처럼 상황을 잘못 판단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